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마음을, 귀한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녕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를 입학하는 것 가운데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고민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 학교를 입학하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 평안과 안전 그리고 건강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사람이 그 작은 병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해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병균을 물리치고 바이러스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우리 병원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보건당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건당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진들이 아픔과 힘듦, 어려움, 피로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쉼과 안식을 그들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때일수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넉넉히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 31일 날에 유초동부 현장 예배가 시작하게 될 텐데 이때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부르가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11조 헌금하는 것인데 11조 헌금을 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인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앞으로 감사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종암제일교회 신동열 강도사님이에요.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웠다가 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은 감기와 같은 이러한 병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손 열심히 닦고요. 물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감기와 같은 이런 힘든 질병들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강도사님과 함께 유초동부실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 같아요.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예상하기로는 5월 31일 날 유초동부 현장 예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때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책을 좋아하나요? 독서하는 거, 책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강도사님은 책을 무척 좋아해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보통 꼭 일주일에 2권 혹은 3권 정도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을 마치면 꼭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 가면서 책을 꼭 읽었어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책을 읽었던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배울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는 것들을 통해서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을 쓴 글쓴이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독서라고 하는 것이 책을 쓴 글쓴이, 지은이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8절 말씀에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장이 있어요. 7절과 8절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의 뜻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해서 큐티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큐티하라고 수도 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알지 못해도 굳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강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이 성경 보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라고 꾸준히 권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쁜 사람은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즐기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을 놀리고 때리기도 해요. 나쁜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선하고 정직한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반대로 좋은 사람은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죄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슬퍼하시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읽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큐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시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할까요?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로 자라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송이꿀은 아직 꿀통에서 꺼내지 않는, 꿀벌집에서 꿀을 꺼내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꿀을 이야기해요. 특히 시편이 쓰게 될 당시의 꿀은 매우 귀중한 음식이었어요. 지금은 동네 마트나 편의점을 가게 되면 꿀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꿀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 오늘날의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도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빵을 발라 먹거나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조리할 때 쓰여지긴 하지만 당시에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 꿀은 건강 음식이었어요. 건강 음식. 오늘날로 따지면 귀한 보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보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몸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약을 먹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꿀은 이 당시의 과거에 이 보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이죠. 꿀을 먹으면 기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 보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송이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9편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송이꿀과 같은 보약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게 되어진다면 마치 보약처럼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병든 영혼이 아니라 움츠러지고 작고 연약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처럼 먹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수도 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했어요. 7번이라 여러 번 우리 친구들에게 연속으로 권면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면요, 영혼이 병이 들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병이 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병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 읽어야 하는 것이죠. 큐티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고 귀찮고 시간 내는 것이 어려운 줄을 알아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송이꿀과 같은 보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친구들의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는 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요, 병들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약해져 있고 병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큐티해야 하는 것이죠.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유초동부실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5월 31일 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동안 이 2주의 시간 동안,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큐티하고 말씀 부단하게 읽으세요. 강도사님도 다른 책 보지 않고 요즘은 큐티 묵상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강도사님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통해서 건강하게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도사님과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에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게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을 유초동부 현장 예배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유초동부 현장 예배가 다음 주일 5월 31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율동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장소는 유초동부 예배실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돼요. 그동안의 녹화 방식이 아니라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요. 딱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주소는 부모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초동부 예배 방식이 바뀝니다. 찬송 찬양을 하지 않고 율동으로 대체합니다. 샬롬 찬양대 운영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경책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아요. 예배 PPT에 성경의 말씀을 띄우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앉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줄 거예요. 현장 예배 오면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요. 헌금함을 사용해서 헌금을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에는 헌금함을 사용하지 않고 회장과 부회장이 헌금 방울이를 가지고 이렇게 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헌금함을 사용해서
비대면을 유지하도록 할게요. 주보는 당분간 인터넷 주보로 전달되어 전달 방식은 부모님 카톡방이나 개인 카톡으로 보내줘요. 광고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